우리 한 번 더 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자, 자꾸 인사를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남은 시간 2월 동안 이제 말씀을 네 차례 걸쳐서 이제 나눌 텐데요. 자,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눕니다. 요한 1서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르던 제자들, 또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다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믿음을 이제 이어받은 2세대를 향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영적인 침체와 또 어떤 신앙적인 또 어떤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이제 잃어버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과 이제 싸울 힘들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이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제 수련회 이후에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음 달에 2월 또 이제 학교를 개학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좀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2세대 신앙인들,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과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 이것이 꺼지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 있는 또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다 자라가는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이제 같이 볼 텐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빛,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빛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네요? 어떤 의미가 이렇게 드세요? 막 부정적이고 뭐 추하고 뭐 막 더럽고 뭐 악하고 이런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긍정적이고 또 밝은 뭐 이런 의미들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 오늘 말씀이 말하는 빛은 긍정적인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 그리고 선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빛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러분, 빛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이고 성경에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어둠은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힘있게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은 위치의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지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의 문제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의 몸이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이제 교회 예배당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뭐 학원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자주 가는 이런 코인 노래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있는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친구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족과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누구와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잠깐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뭐 적용을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군지 쳐다보지 마세요. 옆에. 자, 누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연애를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시작하는 거 이렇게 별로 뭐 선생님들 중에서 막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선생님들한테 또 그리고 이제 사역자한테 여러분들 몰래 만나다가 걸리면 그 결과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누군지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몇 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떳떳하면요, 떳떳하고 자신이 꿀리는 게 없으면, 걸리는 게 없으면 밝히게 되어 있어요. 오픈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숨기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연애할 때도, 여러분 누군가 친구와 교제하고 만날 때도 빛 가운데서 여러분 행하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행하고 너희가 우리한테 너희는 빛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할까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냐라고 하면 이 앞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화하고 우리 스스로 거짓말하고 나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책임질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런 악한 마음들이 또 거짓말과 합리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가 시험 공부를 막 준비를 잘 안 하고 성적이 안 나왔어요. 점수가 막 낮게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 그럼 주변에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합리화하면 뭐 다 공부 준비 열심히 한 우리 또 중등부만 앉아 있어서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시험이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준비를 잘 안 했으면서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왔으니까 내가 시험을 잘 못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역시 우리가 합리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의 교제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봐도 아닌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워서 막 잡아떼고 막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시가 너무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창세기 3장 이제 11절에 보면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가 먹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12절 말씀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아담은 그냥 자기가 먹은 거예요. 누가 줘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자기 어떤 배우자가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여자친구가 아니면 자기 아내가 준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갖고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하와가 줘서 먹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들은 하와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제 마지막 하반절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 자, 역시 똑같이 합리화하는 거죠. 뱀이 나를 속여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 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아담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엎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 자기 아내와의 그런 관계도 신뢰도 깨져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은 또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속이면 하나님을 그 행동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나를 내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빛이라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이렇게 밤에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 이제 굉장히 어두운 길이었어요. 어두운 길이라 막 빛이 잘 안 드는 길, 앞에 막 이런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여기 이제 빛이 있고 또 가로등이 있었으면 참 우리가 여기를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이 가로등과 같은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건 우리가 거짓말이나 합리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과 또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로 살고, 저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또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적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9절, 우리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자백,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백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 민재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자백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자수, 그렇죠. 최근에 자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민재는 또 워낙 또 이 빛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전혀 그럴 상황이 없나 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정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백,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막 아기들이, 어린 아이들이 막 자기가 이렇게 잘못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부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내가 막 자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그렇죠. 누구예요? 그렇죠. 역시 또 회장이 이렇게 한 일을 해주네요. 그렇죠. 혼나기 싫어서 우리가 자백하지 않습니다. 혼날까 봐. 우리가 혼나는 게 두려워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막 부모님한테 혹은 어떤 선생님한테 이거를 막 털어놓으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혼날까 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다신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가져가 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자백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 수련회 때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막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만 하는 그런 이벤트성 자백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람한테 이거 자백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막 그냥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비밀은 비밀이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그건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살면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귐.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교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과 교제를 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올해 이제 같이 함께 1년 동안 함께 하게 될 우리 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깊은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막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내가 찬양만 잘하고 기도만 잘하면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한 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비춰봤을 때 그건 어두움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죄를 짓기가 쉬워요. 공동체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가 바로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던 이단 특강 기억하나요? 조 믿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에 가장 빠지기 쉬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혼자 떨어져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정상적인 케어와 그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런 악한 손길들이 와서 유혹하고 또 미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힘들고 내 삶에서 학교에서 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해주고 눈물 흘려주냐고요. 여러분 추석 때 우리가 설에 만났던 막 친척들 멀리 있는 친척들이 그런 일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친구가 갑자기 근데 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좀 크게 다쳤나 봐요. 오늘 이제 오후에 수술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술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관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 너무나 어렵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2장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 저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살폈던 그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그냥 그 빛 그 자체이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의 십자가 위에 달려있을 때 그냥 막 조롱과 그냥 손 한 번이면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도 그것들을 다 참으시고 그냥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희생과 그 고통을 감수하셨습니까?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어둠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중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빛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